노파심은 글자 그대로 늙은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남을 걱정하는 마음을 두고 노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파심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많기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이 많은 사람은 이곳 저곳 신경 쓰는 것이 많게 되고 간섭하는 일도 많게 됩니다. 대체로 노파심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많은 사람의 잔소리 정도로 취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거나 너무 많은 참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간섭받기 싫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빠른 변화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는 노파심이 그리 썩 좋은 말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노파심이 그만큼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노파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준 만큼의 사랑이 교회에 혹시 없지 않겠느냐라는 염려입니다. 유독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울 만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자신이 교회를 속여 재물의 이익을 취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입니다. 어찌하든 사도 바울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방문조차 조심한 그에게 있어서 재물의 이익을 탐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늘이 신령한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과거 잘못된 죄의 문제에 회개하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있을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고린도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서 에베소서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주된 목적은 교회에 있었던 여러 잘못된 문제에 대하여 훈계와 책망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졌던 그 고린도 교회를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방문하기 전에 들렸던 소식은 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가운 소식은 사도 바울의 원래 방문 목적을 바꾸게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의 기쁨으로 돕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모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나타내고 자비랑을 통하여 헌신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가진 사도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외면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헛소문의 이면에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있었고 종교적인 핑계를 대면서 그리스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 논리에 따라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만족감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디도를 비롯한 여러 형제도 그렇게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었으며 교회에 어떤 짐을 지우지 않도록 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함께 사역했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은 같은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을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된 관심은 물질도 아니고 사도의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재물이 탐이 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였을 것이며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받을 충분한 사리를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량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돈을 버는 것으로 충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외에 다른 교회로부터 연보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어렵고 힘든 성도를 위한 구제의 목적이었지 개인의 착복을 위한 헌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고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방문도 자제하였고 사례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지만 자신이 가졌던 염려는 오직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약하면 함께 약했고 교회가 실족하면 함께 애가 탔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교회를 세워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통 유대인으로 훌륭한 가문에서 배운 지식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복음을 위하여 여러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으며 그 앞에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자랑으로 인하여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알아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게 되고 낮아짐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현재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줄 잘 알아서 그 어떤 경우라도 세상 자랑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요 그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한 것을 볼 때 자신이 그동안 주의 일에 힘썼던 일은 선한 싸움이었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 율법 없는 사람에겐 율법 없는 사람으로 율법 있는 사람이면 율법 있는 사람으로 하여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권면과 훈계를 통하여 믿음을 주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를 기쁨으로 돕는 사람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복음에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자 한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외면되고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적극적인 해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사적인 유익이나 이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지요.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세상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기관임을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 앞에서 모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신령한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본문 서두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재물을 탐하거나 억지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옳지 못하다고 할 만큼의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이죠. 무릇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 속하여 있긴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모임보다는 뚜렷하게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특히 복음과 관련하여 잘못된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는 순결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잘 깨달아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교적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나타난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종교적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신앙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있어서 구원의 풍성한 진리로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교회에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이 자신에게 구원의 신앙으로 나타나 있어야 하고 그 구원의 신앙으로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기쁨으로 함께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해왔던 것은 순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는 그 방문에 혹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전에 들었던 안 좋은 소식처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대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을 보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또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인하여 진리를 어지럽히고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또 다른 하나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모습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란 고린도 교회가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교회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진리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은 사뭇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높아심이란 혹여나 교회가 믿음에 서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아닌 본인이 원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교회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솔직한 마음을 서신으로 먼저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직한 마음에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한편으로 방해가 되며 무서운 누룩으로 존재하는 거짓 사도들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용납하지 못할 일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교회 또한 이런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더욱 진리로 무장해서 악한 사단과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앞에 큰 골리앗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죄와 맞서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일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진지하게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부족함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화가 나야 하고 철저하게 반성하여 다시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잘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된 모습을 끊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을
사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임을 여러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자칫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격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인데요. 거저 주신 은혜인 만큼 사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받은 구원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진리로 반응하게 하시고 진리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방탕한 자의 자리로 가는 것을 신앙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경건은 무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능력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려서 거짓됨에서 선한 길로 망하는 길에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저희가 믿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신령한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심에 있사옵나이다. 거룩한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일절 저희 자신이 하나님께 향한 그 순전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이 저희를 거짓됨과 사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 지혜가 아닌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몸된 교회를 잘 이뤄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